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순절 기간과 좀 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죠? 기묘자, 놀랍다는 거죠. 모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진 본면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있던 예언적 말씀인데 이때 초강대국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아시리아라는 그 거대한 왕국이 초강대국이 마치 중국처럼 소련처럼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작은 이 이스라엘 땅을 흔들고 있는 위협의 시절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사야 이 시대처럼 초강대국 아시리아, 아수르를 대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랬죠? 로마로 통한다. 그 초강대국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압제하고 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 그분이 살아가셨던 시절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것은 우리가 마치 3.1절 독립 만세 운동을 외쳤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독립이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새로운 왕, 그 한 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중심을 해서 그 왕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있는 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서 새롭게 독립하여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유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거리적 느낌이 아니라 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의미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서 저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를 이겨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만들어줄 그 왕인가 보다 해서 유대 사람들이 그 왕을 따랐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가느냐? 그분들의 마음속에 제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도치 않았지만은 가지고 있는 바람, 마음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항상 왕 밑에는 뭐가 있죠? 영의정이 있고 자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 정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뭔가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 속에 자리 하나를 얻으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의 제자처럼 이 땅에서 뭔가의 어떤 것을 더 추구하는 그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란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왕, 제자들이 바랐던 그 나라, 그 왕국을 생각 속에 꿈꾸면서 우리가 교회가 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만들어지는 이상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이상한 교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위험은 저 같은 목회자예요. 교회가 자기 왕국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 장립을 세워져 나갈 때 장로들이 왕국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단 교제의 왕국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회는 그렇게 위험하고 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한마디 말해줍시다. 조심합시다. 시작. 조심합시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유대 민족이 세우고자 제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나라로서, 그런 교회로서, 그런 신앙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안 된다는 조심인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자기가 바랐던 그 왕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 로마를 향해서 칼을 들라, 그 로마를 해서 무기를 들라, 그 나라를 향해서 핵무기를 만들자,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다가왔을 터인데 도리어 자기가 바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차라리 죽어라, 죽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바라고 있던 예수가 아니면 그 예수를 우리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수라면 나가 아니야, 이런 예수라면 아니지, 그런 마음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알고 내가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가 아니면 언제든지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교회를 가든지, 그걸 만족스럽게 해주는 또 다른 신을 섬기든지,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의 외침처럼 우린 자칫 잘못하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위험스럽게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만족스러운 내 소원과 내 계획을,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그 아니고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자는 거예요.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란 단어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죠. 저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다시 십자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쩜 우리 속에는 알기는 알지만,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다, 모사다, 어떤 사전에 보니까 생활질서를 바로 잡아줄 특별한 계획과 정책 수행적인 이야기를 기묘자, 모사란 표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그 사람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수많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영 목사라는 사람 할 때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은 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성경은 그 수많은 단어 중에 택한 단어가 뭐죠? 바로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성경은 누가복음 20장 4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뭐가 충만하였다고요? 지혜가 충만하였다. 그 수많은 단어 속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얼마나 지혜가 자라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말 속에는 우리가 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말씀을 보고 때 성장도 있고 그 받은 지혜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는가라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애플의 누구가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누구가 자기 아이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어린 아이들에게 몇 살 때까지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놓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남들은 다 사용하게 해놓고. 여러분 스마트폰 굉장히 똑똑하지요. 지혜롭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참 유용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들어보셨죠? 디지털 치매라고. 들어보셨죠?
디지털 치매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워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외우지 않습니다. 어떤 때 제 아내 전화번호도 깜빡깜빡해요. 왜냐하면 우리 두뇌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핸드폰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가 되죠? 치매로 나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휴대폰은 우리의 정서를 장애를 만든다는 보고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불안을 만들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저만 그런가요? 네. 어떤 사람이 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려요. 일찍 잠이 안 와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연 그것이 스마트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에 진정 잡아 있어야 될 것은 스마트폰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십자가라 바른 사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지혜로우신 진정한 스마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였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불면증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서 주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탁월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놀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은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랍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훈과 지혜가 그 말씀이 지혜롭고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대답 속에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놀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뭐죠? 놀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놀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속에 지혜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이었고 그 지혜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놀라움의 정서적인 반응을 만들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어졌고 비록 그분을 나중에 배신하였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배고픔도 잊어버릴 정도로 찾아왔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정상입니까? 놀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놀랍지 않다 그러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것은 비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면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분 속에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반응은 뭐예요?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대법원장은 들었습니다. 물론 7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조금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은 자기 자녀의 딸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걸 알게 됨을 통해서 내 딸이 믿고 의지했던 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그 아버지가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세례를 받고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책을 막 써내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유명한 한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살다가 또 알고 완전히 그냥 깨부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구하다가
놀랍게 이 무신론자 저널리스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가 가장 부인한 예수가 허구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책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는 역사이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어떤 군승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목사 6년을 했거든요. 그분은 군대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해요. 만나봐도 똑똑한 걸 느낄 정도로 똑똑해요. 근데 이 기독교를 도대체 믿지 않아야 될 이 나쁜 기독교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박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 강조도 있고 성경도 읽고 방송에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체험하게 된 거예요. 텔레비전에 들려지는 그 방송을 듣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열렬한 옹호자가 되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움이 바로 여러분의 놀라움이 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설교의 말씀이 내한테 꼭 나의 이야기 같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야 누가 도대체 내 얘기를 저렇게 목사님께 고자질을 해가지고 누굴까? 어떤 경우는 찾아와서 목사님께 따집니다. 목사님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지혜롭다. 십자가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알지 못하면. 참 어리석어요. 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뭘 저렇게 할까? 그런 이야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참 아는 것도 많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아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지 않습니다. 지혜란 것이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감동과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결정과 내 판단이 항상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책이 나왔습니다. 팩트 플리스라고. 팩트 플리스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저자는 한스 로슬링 박사예요. 이 사람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문제를 냈는데 사람이 정답이 맞출 확률이 몇 %냐면 16%밖에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해답을 침팬지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정답이라고 뭐 주는 건 아니지만 딱 잡잖아요. 침팬지는 몇 프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냐면 33%를 맞출 수 있대요. 사람은 16%밖에 못 맞춰요. 침팬지는 알지도 못하는 침팬지가 그냥 주웠는데 몇 프로를 맞춘 거와 똑같으냐면 33%예요. 사람이 맞추는 것보다 무작위로 그냥 주는 침팬지가 훨씬 더 정답을 잘 맞춘다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더 가장 놀랍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사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실상은 더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똑똑은 같지만 똑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똑똑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말 가운데 뱉어내는 말이 뭐냐면 내가 헛살한 게 아닌가. 내가 헛산 게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 몇십 년 살았던 것이 그냥 헛된 삶이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비하자면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뭐야 하는 그것이 인생을 깊게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속에는 지혜롭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 보셔야 돼. 다시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지혜로움을 또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놀라움을 발견하시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지혜롭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분명히 놀라움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 놀라움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순절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주님, 네 속에 놀라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지혜라 손바닥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 감동이 내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모사란 말 속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에도 나왔죠. 명량이라는 몇 척도 남지 않은 그 배를 가지고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그 병사를 데리고 협조해 주지 않은 그 부하의 장수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용을 했죠. 뭐를 이용했습니까? 바다 물결이 바다 계신 분은 알 거예요. 뭐 저는 조그만 체험밖에 못했어요. 해운대 바다에서 해수욕하러 갔는데 갑자기 물결이 심하게 쳐가지고 그때 아이를 둘을 제가 손에 데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파도의 물결인데도 애가 물에 빠지는 걸 예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파도에도.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결을 이용해서 정말 엄청난 대승리의 역사가 진짜 모사 전략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알면 지혜와 모사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신 기묘자, 놀라우신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합니다. 이런 사랑이 이곳에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속에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푸념을 하고 있다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더 깊고 더 아팠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삶의 아픔이 치료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쓸만했다고, 나는 잘못이 없었다고, 잘못했다면 네가 잘못이고 네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외쳤던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내가 추하고 내가 더러웠으면 나 대신 예수님께서 저 고초를 당하셨을까? 여러분, 다양한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죠. 우리는 좀 이따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를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를 원하네. 저희 고향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잘 알아요. 네. 보기만 봐도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 알아맞혀요. 네. 혹시 사과 살 때 망설이게 되어지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 예. 낙지 맛을 알려면 김종우 사님을 찾아가시고, 예. 사과 맛을 알려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 그만큼 제가 보기만 봐도 알아요. 가서 농사일을 어머님을 도와서 하게 되면 일을 하죠. 일하고 나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좀 나른해져요. 좀 쉽니다. 어디 가서 쉬냐면 사과나무 밑에 가서 쉬어요. 그러면 그늘진 곳이 있는데 그 그늘진 곳에 누워요. 밀짚 모자라 그러죠. 밀짚 모자 하나를 햇빛을 좀 막기 위해서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향기도 있고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의 냄새도 있고요. 잎이 있기 때문에 잎의 냄새도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살랑살랑 부는 그 느낌이 또 바람에 서서히 다른 선풍기 바람과 다른 자연적 그 바람의 살랑거림이 또 있어서 잠자기는 경상도 말로 진짜 죽여요. 굉장히 좋습니다. 잠이 오게 되죠. 그 사과 향기를 맡으면서 또 바람의 살랑거림을 느끼면서 또 배가 부름에 만족감이 있으면서 이파리에 냄새가는 그 파릇파릇 녹색의 냄새를 맡으면서 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고 피곤했던 몸이 진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봤자 십자가보다는 못해요. 그곳에서 가지는 것이 참 좋은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만나니까 십자가보다는 못해요. 십자가가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사람은 집에서 쉬려고 하지만 저는 쉼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평안함보다 십자가 그늘 안에 있을 때 그 사과 가선에 있던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지는 이상한 역설적인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람을 체험하게 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라요. 말도 안 되죠. 가지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아야 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멍에를 가지고 있으면 벗어라 라고 말할 텐데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말을 했을까? 가지고 있는 멍에를 벗으라고 말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쉬워요.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멜수록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좀 쉽게 깨달은 걸 설명하자면 여러분 군사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요. 훈련하고 나서 쉬어요. 그 쉼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요. 맨날 탱자 놀아요. 그 사람들에게 신나는 것은 쉼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여러분 맛집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이 밥이 제일 맛있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되면 그 밥이 아무런
맛이 없는 밥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헛된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한평생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제대로 살았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평안과 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움을, 그 마음의 벅참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인생까지 힘차게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